시간이 됐으므로 2024년 4월 7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희들은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그 사랑을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만을 더하며 살아온 적이 많이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기도문은 133번 부활절 첫 번째 기도문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이루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는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 함께 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리하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목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위엄과 영광을 찬미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제까지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성령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기보다는 자기 고집과 자기 정욕에 이끌러 살았음을 자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지난날에 우리 죄가를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깨끗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로서 이 시간 저희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국회의원 선거 선제 투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정 투표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고 경외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생명 바쳐 일할 수 있는 자유통일당과 대통령을 지키는 우파와 국민의힘이 200석 이상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뽑아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안정되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신실하고 진실하고 나라에서 충성하는 일꾼을 뽑아 주시옵소서. 먼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진리편에 서는 목사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을 거역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천 소래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빛을 발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충만히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상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전하보다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성령의 나타나심이 목사님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진실하고 신실한 목사님이 되게 하옵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구약 성경 105페이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하나를 허락하여 주사 우리 죄인들이 주님 전에 이렇게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나옵기는 예배를 드려야 할 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둔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사오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제목을 여호와라파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상처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막는 담입니다. 충청도 말로 담벼락. 인도네시아 에디 목사님이 길거리 한 불량배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의 얼굴이 분노로 가득 차더니 그 하나님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질러댔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께 받은 상처로 불량아가 되었고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치유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을 사는 것이 아픔의 연속인 이유는 상처가 있기 때문이죠.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사랑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손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반가워서 손을 덥석 잡으면 그것이 아픔이 됩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관계에서 방어적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가 힘이 들어요. 자기 보호를 위해서 방어적이 되어집니다. 우리들은 너무나 자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죠. 상처를 줍니다. 내가 하지는 않지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내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인간입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려고 합니다. 그게 보복이죠. 원한이죠. 그래서 상처는 자꾸만 늘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나이 들어 나들이를 가게 되었습니다. 한참 걷다가 피곤함을 느낀 할머니가 영감 나 좀 업어줄 수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업어주기 싫지만은 나중에 들을 잔소리가 겁이 나서 할머니를 업어주었습니다. 업혀가던 할머니는 조금 미안했던지 나 무겁지?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그럼 무겁지? 하고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할머니가 왜? 하고 되묻자 할아버지는 머리는 돌덩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부었으니까 그렇지라고 대답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할멈 다리가 아파 나 좀 업어주라. 할머니가 갈 때의 일도 있고 해서 할아버지를 업어줬습니다.
이 미안한 할아버지가 나 무겁지 하면 자기를 따라할 것 같아서 나 가볍지 하고 물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대답하니 물었습니다. 나 가볍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가볍지, 그런 가볍지라며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에 바람만 잔뜩 들었으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땅도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성호, 이름이죠. 이름 중에 여호와 라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은 나는 너의 의사인 주 혹은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치유자십니다. 아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횡단하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간 물을 찾지 못해서 고통을 당하다가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그곳에 물이 있어서 마셔보니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라라는 지명의 뜻은 쓰다, 괴롭다라는 뜻입니다. 그 지명 그대로 물을 마셔보니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로 백성들은 모세에 대해 원망을 합니다. 백성들의 원망을 들은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곧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한 나무를 지시하고 모세가 하나님을 응답대로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습니다. 쓴물이 치료되어 단물로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라고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치료하는 여호와, 의사이신 하나님에게 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무엇을 치료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치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요약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첫 번째로 영을 치유하십니다.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돈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말은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들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이 같아야 섞을 수 있고 본질이 다르면 섞일 수가 없는 것처럼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이 됩니다. 죄를 범하는 순간 사람들의 영은 죽게 되었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영은 병든 정도가 아니라 죽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치료했던 것처럼 사람들의 영적을 치료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살아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영이 치유된다는 말씀입니다. 적은 두 번째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한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여인은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5이나 되었는데 그 사람들과 헤어졌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함께 살았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는 그녀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그 남자는 유부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상처투성인 여인을 주님께서는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찾아가시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찾아가는 사랑, 찾아오게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고, 주님을 만난 여인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 온 동네를 다니며 주님을 소개했고, 치유받은 한 여인의 헌신으로 온 동네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멘. 저건 세 번째로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체의 질병 치유를 부정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치유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아멘. 성경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치유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치유자이십니다. 사도들도 치유 사역들이었고,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들에 따르는 표적 중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표적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질병이 치유된 사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광화문에서 간증을 했던 중문교회의 권사님, 간 이식 수술을 해가지고 나았던 그런 많은 육체적으로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간증을 합니다. 적은 네 번째로 가정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큰 구원의 역사가 있을 때 가족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고 홍수 가운데서 구원을 얻었을 때 하나님은 노아만 구원받게 하시지 않고 노아의 가족들을 함께 구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에 관영함으로 멸망할 때도 보면은 롯과 롯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질 때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입니까? 기생 나합과 나합의 가족들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의 간수를 구원한 일이 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가정이 치유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변하여 그가 가는 곳이 변하고 그가 하는 일이 변하고 그가 속하 있는 공동체가 변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파괴가 심각한 이 시대에 진정으로 가정을 살리고 치유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아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적은 다섯 번째로 환경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도 치유하십니다. 본문에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했던 환경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환경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열왕기와 2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이적은 여리고의 물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여리고의 물이 좋지 않아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여리고가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짓기에 환경이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물을 고치시고 물이 고쳐지니 농사를 짓는 환경이 좋아져서 토산이 있게 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토지까지 물까지 육체 병든 육체까지
다 고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환경도 고쳐주실 것입니다. 적은 6번째로 국가를 치유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국가적으로 안정이 되고 건강할 때가 있었고 국가적으로 병들었고 불안정한 때가 있었습니다. 확실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건강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던 국가도 건강했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병들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국가적으로도 병들었고 불안정했던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병든 국가도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분입니다. 아멘. 나라 국가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신앙이 좋았던 왕이 누구십니까?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국가적으로 가장 건강하고 왕성하던 시기입니다. 반대로 극악한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기에는 국가적인 고통이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5,000년의 역사를 자랑하지만 실제로 자랑할 만한 역사가 별로 없습니다. 늘 주변 국가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괴로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대는 엄청난 큰 축복을 받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딱 한 가지를 말하자면 하나님의 치유라고 답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은 무엇을 치유하십니까? 의사가 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여러 가지 기구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치유하시는데도 여러 가지 도구와 치료약이 있습니다. 저건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하십니다. 아멘. 몸에 상처가 나면 약을 바르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은 가장 강력한 치료의 약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난 세월이 지나면은 저절로 치유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상처들은 세월이 지나면 잊혀지고 치유됩니다. 그러나 큰 상처는 치유하지 않으면 세월이 지나면은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큰 상처는 수술을 하거나 약을 발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보혈은 영적인 치유약입니다. 아멘. 이 세상의 가장 상처들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 많은 상처들은 말 한마디로 말한다면 율법의 저주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의 싹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율법의 저주와 죄의 싹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약이 있다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이유가 우리 믿는 자들을 율법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또 성경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시작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죄의 시작을 치료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세상이 고장나서 치유가 필요하게 된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죄를 도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적은 두 번째로 말씀으로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으며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을 살려내시고 치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신 환자 중에는 친히 손을 대셔서 치유하신 사람도 있지만 손을 대셔가지고 치유하신 사람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치유되었습니다. 아멘. 한 번은 몇 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주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몇 마디 말씀만 하셨는데 그 말씀들은 중풍병자는 치유돼 침상을 들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성경 잠언서 4장 22절에는 그것은 말씀은 얘기합니다. 그것은 말씀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사람을 지배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치유되고 말씀이 단체를 장악하면 말씀의 능력으로 단체가 치유되고 말씀이 한 민족을 가치관을 지배하면 민족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적은 세 번째로 성령으로 치유하십니다. 성령은 치유의 영이십니다. 성령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세상을 성령께서 품으시니 혼돈이 질서로 공허가 충만으로 흑암의 빛으로 변화됐습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라 성령이 역사하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에 눌린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기계의 전기가 차단이 되면 기계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고장난 기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기계에 전기를 공급하면 고장난 기계나 다름없던 기계가 치유되고 살아납니다. 성령이 없는 인생은 고장난 기계와 같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기계가 치유되고 살아나듯이 인생이 살아나고 치유되는 것입니다. 자동차에는 2만여 가지 부품이 있다고 그래요. 그 부품들이 대부분의 무쇠덩어리예요. 만약 윤활유가 없다면 무쇠덩어리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며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윤활유가 있기 때문에 상처가 없이 무리가 없이 2만 개의 부품이 무쇠덩어리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윤활유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대인관계, 성령이 일하시는 가정생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생활, 사회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적은 네 번째로 거룩한 사람들로 치유하십니다.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 때문에 영적인 질병과 죽음 상태에 있던 가나안 땅의 거룩한 백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니 그 땅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 차있던 그 땅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들어갔더니 그 땅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병든 역사가 치유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치료했습니다. 사사시대를 보십시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니 땅이 병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특별한 사람들, 사사들이 일어나니 그 땅이 치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악기가 떠났던 사울이 치유됐습니다. 사울이 치유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수금이 좋았기 때문일까요? 메이커 수금이라서 사울이 치유되었을까요? 아니면 다윗의 수금 타는 실력이 탁월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악기를 탁월하게 잘 다루지만 치유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는 다윗의 존재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아일랜드는 해적의 나라입니다. 어느 날 해적들이 영국 서해안에 살던 패트릭이라는 경건한 사람을 잡아갔습니다. 그 결과 해적의 땅 아일랜드는 패트릭이라는 경건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음화되기 시작했으며 해적의 땅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땅으로 치유되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 악에 그냥 물들어 있는 땅에 거룩한 사람이 그냥 들어가니까 그 땅이 이렇게 아름다운 땅으로 치유가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면은 우리가 가는 곳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멘. 가정도, 환경도, 회사도, 지역도, 국가도 살아나고 치유가 됩니다. 저건 5번째로 사랑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들은 영적인 죽음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하심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했을 때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람에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치유의 능력이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에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가정을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 친밀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한 학교에서 말버릇이 좋지 않은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말끝마다 제기랄이라는 붙어 다녔습니다. 말 끝에.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대뜸 어머니 하는 말 제기랄. 엄마가 선생님한테 또 제기랄 그러는 거야. 그놈이 무슨 짓을 했기에 무슨 짓을 했어요. 아들이 무슨 짓을 했어요. 그런지 엄마가 묻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근데 그 제기라는 얘기는 어디서 이렇게 접촉이 됐어요. 엄마가 입에서 말끝마다 제기랄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아들은 입만 열으면 제기랄이라는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셀은 우리 몸은 우리 부모 곁을 떠나지만은 우리의 부모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우리의 부모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우리는 부모를 떠나도 사티어, 이스라엘 말로 사티어라는 사람은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다.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다. 건강한 가정에서 자존감 높은 건강한 자녀를 만들어낸다. 상처를 받았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럽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나와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병원이 필요치 않습니다. 병든 사람에게는 병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상처받은 사람들은 영적 병원이 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아멘. 영국
황실 아카데미의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인 피터 쿠르퍼라는 사람이 한 번은 모든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일생 소원인 스트라디베리라우스라는 사람이 만든 바이올린을 연주해 보기로 원했습니다. 마침내 이분이 258년 전에 스트라디필리우스라가 만든 바이올린을 가지고 핀란드에 가서 연주하게 됐습니다. 그는 흥분한 가운데 스트라디필리우스의 바이올린을 안고서 가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그 바이올린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실망 가운데 있는 그에게 런던의 악기를 손질하는 기사가 내가 그 악기를 고쳐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기사가 다시 악기를 잘 만져서 감쪽같이 고쳐주었습니다. 그래야 고친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가 나서 큰 찬사를 받았다는 유명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은 개인의 상처, 가정의 상처, 국가의 상처 등 어떤 상처가 되었든지 치료하여 더 좋은 상태로 돌려놓으실 수 있는 창조주가 있습니다. 마치 나만의 문둥병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으므로 더 좋은 피부를 갖게 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더 좋은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아멘. 말씀 마칩니다. 아침 저녁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읽어봤더니 엄청나게 양이 길어가지고 막 빨리 이렇게 읽다시피 해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하여튼 설교자가 목사가 하면 어로 받아들이든 어쨌든 간에 다 받아들여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오찬 설교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여호와 라파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호와 라파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흙을 살리고 모든 것을 다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지탱하고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오천소리에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냥 정상적으로 있으면 한 12시 한 20분쯤 끝나야 할 설교 말씀이었어요. 390장. 십자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추정한 것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기도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소원을 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드린 손길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한 예물이 쓰이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들어지 못한 손길에게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통일한 은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4월 첫 주입니다. 4월 첫 주. 너무나 첫 주에 큰 행사가 있어요. 4월 10일 날은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인데 자그만치 자유통일당 잠을 자거나 일어나 있거나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자유통일당을 외칠 수 있는 멋진 소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사전 선거를 했기 때문에 10일 날은 살아계신 어머니를 이렇게 찾아뵐까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62장 부른 다음에 축도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건강을 치료하시고 생활을 치료하시고 땅을 치료하시고 물까지도 치료하시는 우리 하나님, 모든 걸 치료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아버지 큰일이 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자들을 선택된 자들을 뽑아주시오.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의회와 또한 어촌소리 교회의회와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 돌아가는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로다.